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온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을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우리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떠한 가시래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계속해서 경범죄에 대해서 중범죄라고 하면 큰 죄라고 하면 큰 죄가 어떻게 되겠지만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 재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경범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양과 소를 도적질할 때 예를 들면 양과 소를 도적질할 때는 낮에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집안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예를 들면 들에서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양이나 소를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밤에 도적질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도적질 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도둑놈을 죽였을 때 죄가 없다. 왜냐하면 밤에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요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 도둑질 하러 온 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그런데 죄가 없다. 그러나 낮에는 죄가 있다. 낮에는 도적질 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낮에 죽이면 죄가 있다. 그런데 그 소나 양을 도적질해 가서 죽이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하여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의적인 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 악랄한 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죄의 값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훔쳐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팔아버린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하면 그거는 또 죄를 완전히 은닉하기 위해서 완전범죄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죽이거나 팔아 없애버리면 소 같은 경우에는 5배로 갚아라. 양은 4배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훔쳐 가지고 가서
집에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2배로 갚아라. 이제 훔쳐가지고 가면 그것이 누구 양인지 알잖아요. 그죠? 누구 손지 아니까 그렇게 좀 들통나고 허술하게 좀 그럴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2배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소를 먹이고 양을 이렇게 먹이다가 포도원이라든지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버리고 포도밭을 버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제일 자기 밭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포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밭에 있는 식물을 자기한테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그냥 예를 들면 포도를 뭐 이렇게 한 가마니를 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한 가마니도 상급, 중급, 하급 있잖아요. 그런데 상급, 중급, 하급이 있으면 최상급으로 갚아라. 그만큼 배상을 하는데 최상급으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쯤에서 이렇게 농작물 농사 짓기 전에 들판에다가 불을 태우잖아요. 불을 태우면 이 불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를 예방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을 태우다가 불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다가 예를 들면 뭐 나락단을 그다음에 곡식을 밭을 불태운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불 지른 사람이 고의가 없어도 이거는 고의 없이 그냥 하다가 그렇게 난 거지만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된다. 불 낸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된다.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간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을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이렇게 물품을 맡겼을 때 이렇게 맡겨놨는데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든지 도적이 와서 훔쳐가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은 안 해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도적이 훔쳐간 것을 그 도적이 잡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도적은 배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물품을 맡긴단 말이에요. 남한테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을 남한테 맡기면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볼 뭐라 그럴까 책임이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또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잘 지켜줄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훔쳐간 사람이 도적을 잡았을 경우에는 가서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 사람 거 맞다고 증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법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형태가 현대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 아니하는가요? 그래서 증인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이렇게 넣어놔도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IMF가 단행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이상은 인출을 안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돈을 맡긴 사람들이 그만큼 그것을 감수하고 맡기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지 혹시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증권회사라든지 어디든지 뭐 이렇게 돈을 맡겨놓고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돈 투자해달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뭐
한참 떴던 나라들 몇 나라 있잖아요.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그다음에 이 브릭스에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런 하여튼 했는데 손해 본 사람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투자를 해줬는데 손해 본 경우가 있어. 중간에서 일을 잘못한 사람이 그 직원이 투자를 잘못했는데도 그 배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약관에 투자한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있는 사람이 남한테 이렇게 맡겼을 때에 그 손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민법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생활법. 이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정말로 돈을 많이 이렇게 사기범들, 경제 사기범이라든지 무슨 범들 보면, 그냥 그걸 다 갚지 못하니까 감옥 갔다 오면 되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재판을 해서 몇 년을 이렇게 형을 받았는데, 그 형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물지 않고 감옥 가는데, 하루 노동비가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깎아지는 이런 일들, 그런 거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전에 이틀 전에는 중범죄에 대한 얘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성경대로 해서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정말로 공정하게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해서, 그런 것들도 법들이 신속하게 사형이 떨어지고 나면, 예를 들면 그거는 사형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의 허가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사형 집행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 제도가 폐지 안 된 걸로 아직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 안 돼도 폐지된 것과는 다름없는, 그냥 사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쉽게 그냥 죽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뉴스에서도 안 나오고, 우리가 워낙 중국의 저자세로 그렇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해에 중국의 이 어선과 우리 해경과의 엄청난 이러한 충돌, 이런 문제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좀 단호하게 일을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형 제도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살인이 일어났고 문제가 터졌는데 그것을 그냥 검증하고 할 때만 언론에서 막 시끄럽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감옥 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옥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최고의 시설이라 그러잖아요. 에어컨까지 다 있고 다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서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본적으로 8시간을 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원하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든지, 거기에서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냥 예를 들면 몇십억 사기를 범을 했는데
감옥 갔다 온 다음에는 그게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게 아니고 가서 정말로 그 감옥 생활하면서 경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거기에 있는 그 의식주의 문제, 그다음에 또 자기가 먹는 것, 그다음에 거기 시설 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최소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번 것에서 제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다 갚은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전가를 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선량한 국민들이 정말로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세금을 낸 것 가지고 그들에게 감옥 죄지었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일을 편하게 해준다. 이것은 뭔가는 잘못되어진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공정하지 아니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정리해서 사형제도도 신속하게 해서 내가 정말 사람을 했지만 안 되는구나. 살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의식 중에 이렇게 제도화되어지고 법제화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살인한 사람들은 정말 그냥 뭐 며칠 놔두고 몇 개월 놔두고 그게 아니고 신속하게 그냥 죽이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그래도 그냥 곧장 가족들하고 이별할 시간도 없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고, 도피성에서 잠깐 나왔다가도 잡히기만 하면 그냥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도화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진다. 적당한 예의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태원의 클럽에 이 우한 폐렴 문제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들리는 뉴스는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한 1,300명 이상 사람들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홍석천이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거 자기 드러내고 다 해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태원 클럽이 동성애자들의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클럽이 아니고 동성애자들 클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동성애라는 걸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지부 장관이 그 조사해가지고 퍼지지 않도록 조사해라 그러니까 김경수 부산시장인가 경남시장인가 그 사람이 또 왜 그러냐, 그거는 또 그거는 인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구에서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숨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동성애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우한 폐렴의 이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에이즈의 문제도 있고 더 심각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클럽도 바로 그냥 언론에서는 그냥 이태원 클럽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동성애 클럽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이 동성애라는 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 숨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해서도 똑같이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정리를 해놨더라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다, 인권이다 하면서 전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짓는 사람들을 옹호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터지지 아니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의 근간을 세워가고 법을 세워가는가, 그것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장 서민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도화되어지고 법제화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맡아서 해가는 그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그다음에 이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 피해를 안 주고 살려고 애쓰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심 생활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골에서 자칫해서 불을 태워 이렇게 논둑을 태우다가 옆에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수인데 받습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상을 해주고 보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운동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든지 같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한다든지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실수로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가 괜찮다고 그래도 배상을 해준다든지 책임을 져준다든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실수로 했는데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리석다고 하든지 지혜롭다고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 성실하게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 여생을 잘 살아왔다고 고백하도록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님, 또 축복의 가정 되도록 복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